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상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요시아라는 왕, 우리는 지난주를 통해서 계속 봐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22장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가 다윗의 그 길을 따랐고 그가 더 다윗보다 뛰어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왕으로서 그가 31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가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더 거짓 우상의 것들을 다 폐하고 성전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말씀을 다시 깨워서 그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왕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음을 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회복하자 돌이키자 하고 이 요시아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 백성들을 깨워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로 끝나는 삶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그 뒤에 삶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삶으로 회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야죠. 삶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함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위해서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 이 4절 이하 말씀 보면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 나갑니다. 성전에서 성전 밖, 온 유다,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땅까지 점점 확대되었어요. 확대되어서 뭘 하느냐?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폐하고 그 땅에 있는 잘못된 그런 산당들을 제거해요. 종교개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룰 수 있도록 했느냐?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요시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훌다라는 여선자를 통해서 뭐라 했어요? 그 말씀이 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다.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심판이 있을 거라 끝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할 것 같아요?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아무런 날 길이 없구나.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라는 왕은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삶 가운데 자기가 생애 가운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개혁을 일으키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요시아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부패된 것들을, 우리 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방해 요소를 제거한다 그러면 뭘 제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이 비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원하는 거예요. 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들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오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문 밖에 있는 것들, 더 나아가서 유다에 있는 것들,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했던 것들은 나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찾았던 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서해범 목사님을 만나고 또 엘베델 교회, 마산순복음교회로 와서 말씀 훈련 하는데, 그 말씀 훈련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갈수록 느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부패된 것들이 있고 이걸 하나님 앞에 토해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러 가면 어디로 갈까요? 어두컴컴한 데 가요. 아니면 조명이 화사한 데 가요. 거기 오면 친구들은 뭐예요? 술도 먹고 막 해요. 그러면 저도 같이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같이 마셨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신앙의 내 마음에 일단 회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술 안 마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 술 안 마셔. 재미난 건 거기 모여있는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교회 친구들이 가서 놀던 거였어요. 그래서 난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반격이 뭘까요? 나도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 나도 교회 다녀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술 안 먹으면 되지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회개였죠. 그리고 그 회개의 마음은 내 삶으로 표현됐어요. 안 먹는 거, 행함이 나타났죠. 그런데 하나님 더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그 자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술 먹는 그 자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자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얘기했어요. 나 이제 술 먹는 자리 안 갈 거야. 너희들 이런 자리에서 나 부르면 나 못 와.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뒤에서 뒷담화를 했겠죠. 왜? 술만 안 마시면 되지,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로 찾아와요. 왜? 그때 당시에는 거의 교회에 있었거든요. 특히나 주말 같은, 매일 주말은 금토일은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간이었는데, 그 금토일을 예배 드리고 아니면 토요일날 청년부 나눔하고 또 찬양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려면 늦게까지 있으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청년부 나눔 교제에 계속 하니까 그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안 되겠으면 카페로 불러요. 아니면 식당으로 모여요. 점점 내 자리를, 내 걸음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에 뭐가 수반될까요? 지난날의 가오, 지난날의 회개 고백들, 죄에 대한 것들이 회개로 고백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옮기죠. 그래서 죄 짓는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행함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그리고 그 과거에 속해있던, 옛날에는 내가 죄로 인식되지 않았을 때는 뭐로 생각했을까요? 당연한 거였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친구 만나면 거기 모이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이었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친구를 더 좋아하는 내 마음이었어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깨우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제 자백의 고백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확장돼요. 우리는 또 중보 기도의 모습에 똑같아요. 처음에는 나 개인의 회개,
나 개인의 중보 기도만 하다가 내 가족, 아니면 내 공동체,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민족, 세계 이렇게 확장이 돼요. 확장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눈뜨기 시작하면 더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 세계들은 뭐예요? 교회도 쓰레기가 보이면 보이는 거 왜요? 주소라는 거잖아요. 밟아서 부서뜨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내가 가르치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로서는 그걸 못하니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중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친구는 기도만 하면 자기 조상의 죄가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조상의 죄를 내가 기도하면 조상들이 구원받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구원받을까요? 조상들이 이미 죽었는데. 아니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조상으로부터는 저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내가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조상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죄를 자백하고 죄 씻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걸까요? 그 저주를 막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더 확장되고 사단이 나의 틈타지 못하는 그런 겹겹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깨어나지 않을지언정 나는 풍성해져요. 저를 위한 마음이 커질수록 내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또 내 공동체를 위한, 또 내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을 다 깨울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세워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 안에서 지금 요시아 왕이 시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 요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를 시작하는데 4절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이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위하여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살라버려요. 이방신을 위해 제사 드리는 그릇들, 뭐 그런 도구들 다 가져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뭐래요? 그는 산당들이 있어요.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 그 분향하는 우상들을, 그 제사장들을 다 파했어요. 온전하지 않은 것 다 파하고, 또 뒤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모든 병들에 분향하는 자들도 또 패하고, 또 6절에서는 성전에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그걸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또 가져다가 불사르고 뭐 했어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묘지에 뿌렸대요. 그리고 또 7절에서는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에 남창이 있어요. 이방신을 섬길 때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뭐예요? 그들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뭐라 하냐?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사제들과의 성적인 어떤 향락을 꾸미는 거예요. 그 남창들이 있어요. 다 제거해요. 다 뽑아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또 8절 말씀에 모든 제사장을 불러다가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 그러니까 제사장이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산당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는 성문의 산당. 자, 성전이 있어요. 그 성문 바로 옆에 뭐 있어요? 산당들이 있어요. 산당들이 예루살렘이 멀어서 각기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보면 큰 절 밑에 뭐 있어요? 점집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크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그 옆에 뭐 다양한 것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 쳐주고 거기에 자기 사람 만들고 막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산당의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올라가지 못하고 뭐 이렇게 다 무교병을 먹도록 다 해볼게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뭘 하느냐?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자녀들을 드렸어요. 몰록신을 섬기고 막 이러면서. 그걸 다 제거해요. 그리고 11절에는 태양신을 섬기던 것들도 다 제거해요. 자,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요시아 왕이 한 거예요. 요시아 왕이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과 그걸 분양하던 그 제단과 그 모든 거 다 결단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구약 시대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이 시대는 지금은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맞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 구약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했어요. 그 예루살렘은 제단이 있어요. 근데 제단도 각기 있어요. 우상의 제단도 넘쳐나요. 곳곳에서 막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피를 흘리고 막 그런 거예요. 다 제거해요. 자, 그 다음에 뭘 제거하느냐? 13절 말씀 오면, 12절 말씀 오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알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들을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져간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져간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자, 지금 뭐예요? 솔로몬 왕, 므낫세 왕, 그 왕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쌓여왔던 전통이고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예요? 왕이 세웠어요. 그들이 존경하던 왕, 그 왕들이 세웠어요. 솔로몬 왕, 그리고 강력하고 오래 세웠던 므낫세 왕, 자기 할아버지죠. 그 왕들이 세웠던 걸 제거해요. 전통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의 조상들, 자기의 왕, 그들이 세웠던 것들 다 부셔버려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완고하게 딱 확신에 차니까 그 말씀에 있어서 그 초점을 흐리지 않고 그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왜? 전통에 의해서 해오던 거니까, 남들이 다 하던 거니까,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존경하던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이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까요,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한편에서 이것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연약한 부분까지도 이 요시아 왕은 결단하고 나서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렸어요. 마땅히, 그리고 어떤 왕이 세웠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벗어나서 다 부셔버렸어요. 다윗 이후로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이방 신들의 산당들이 곳곳에 이스라엘 땅에 퍼졌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유다에는 바른 왕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나 뭐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아사나 히스기야나 그런 왕들이 나름 회복하고 나름 보수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했지만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한 왕들이 참 많았어요. 산당을 제거해서도 지금 솔로몬 때부터 이어진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부셔버려요. 강력한 왕이 있으니까, 왕이 결단하니까 이렇게 돼요. 북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대 때 막 대통령과 그 김정은이죠, 만나가지고 막 큰 건물 지었잖아요. 건물 짓고 몇 년 안 지나서 걔네들 폭파시켜버렸잖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폭파시켜버려요. 제거해버려요. 누가 지시했을까요? 김정은이 지시했겠죠.
그런데 거기는 공산주의고, 그런데 거기에는 참된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 나이 많은 사람들, 원로들, 장로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 옛날부터, 옛적부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건데, 근데 요시아는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 부셔요.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내가 나름대로 지켜왔던 내 고정관념, 내 신앙의 어떤 초점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성수 해야죠. 그런데 안 하면, 고신교단이었거든요. 안 하면 고신교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주받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면 죽고 저주도 받고 망하고 하나님 혼내시는 줄 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뭐 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시간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생명을 건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 우리나라 특히나 군인들 군대 가요. 군대 가면 뭐예요? 당직도 서고 해요. 종교생활, 종교활동 하도록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당직 걸리면 못 가요. 당직 걸렸는데 교회 간다 그러면 영창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못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죽게 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럼 그 삶이 예배의 삶인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헌금, 그리고 주일날 뭐 하면 안 될까요? 돈 쓰면 안 되는 거. 중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중학교 때까지 돈 쓰면 엄청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율법에 매이고 내가 고정관념에 매이고 내가 나름대로 내 신앙이다 얘기했던 그 틀들이 한편에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게 축복하실 거야. 내가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 벌하실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케 하는 마음이 아니죠. 영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뒤에 더 말씀을 보면 우리 14절 말씀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자 이제는 확장됐어요. 어디로 갔어요? 지금 남유다만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 멸망했거든요. 망했어요. 아수르에서.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약해졌죠. 왜? 바벨론에 의해서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왕래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편입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특히나 어디? 베델.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그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웠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끝과 끝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제단 쌓아. 북이스라엘에는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많은 왕조가 바뀌었지만 그 많은 왕조들이 바뀌고 그들 가운데 특히나 엘리야, 엘리사 특출했던 선지자들이 그들과도 함께 했지만 회복된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요? 요시아가 가요. 요시아가 가서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들 다 부숴버리고 헐고 빻아서 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 예언하셨어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걸 예언하셨거든요. 요시아를 통해서 이 제단이
가지고 제가 되리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실제로 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북이스라엘에까지 가서 제단을 헐고 범죄했던 것들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의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이게 왕상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 3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실행하고 이루는 통로가 되었어요. 17절에 요시아가 이르되 내가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그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저는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제단들, 그 산당들을 북이스라엘의 왕이 제거한 게 아니라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제거했대요. 그리고 베델에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여전히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전히 산당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거짓 선지자와 같이 올가매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 다 죽여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자, 빻고 불사르고 죽이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로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처소로 돌아왔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들,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방해 요소들 하나님 드러내세요. 그걸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요시아가. 근데 요시아는 한편 누굴 예표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산돌이 되어서 우리를 부서뜨리시죠. 우리 안에 있는 잘못 쌓아놓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 쌓아놨던 많은 생각들, 그 견고한 진들을 파하세요. 요시아가 그걸 다 파했어요. 제거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근데 그 제거하는 것들에 있어서 눈치 보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전통에 매이지 않았어요. 사람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다 제거했어요.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뭘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장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물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 뭐예요? 내 마당에 밟을 뿐이래요. 그럼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신앙, 그거 하지 말래요. 재물 드렸다, 제사 드렸다, 재물 드렸다 얘기하지만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래요. 우리 뒤에도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부터 17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으로만 주를 섬긴다,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하지 말고 네 마음에 하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네가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네 삶 속에서 거짓되게 행하던 걸 벗어버리고 씻어버리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서 막 활개치는 거예요. 죄에 물든 세계에 발 디디고 거기에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씻어버리래요. 그거 벗어버려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며 네가 제단에 하나님 앞에 뭐 드렸다, 아니 봉사했다, 내가 제단 예배에 참석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네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네 삶 속에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너 주변에 옆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굶주려하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느냐. 그들이 배고프면 먹여야죠. 그들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행함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자신만 원하는 마음들이에요.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창세기부터 얘기했어요. 창세기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게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이죠. 둘 다 제단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나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으나 가인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바대로 살고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한 삶을 살다가 화려하게 제사에 꾸몄어요. 그런데 아벨은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었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전절히 드리는 삶이었어요. 왜? 양을 키우고 목축을 하는 것들은 그의 삶 속에 큰 부자가 되거나 자기의 유익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삶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예배드렸던 자가 누군가? 아벨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마음속에 거짓으로 치장한 것들이 있어요. 나를 꾸민 게 있어요.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이 엄청난 참극을 벌이죠. 살인극이 일어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죽게 생겼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어 깨우쳐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베델로 돌아갈 것에 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베델로 회복하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래요? 그들이 상수리 나무에 자기들이 꾸몄던 귀걸이, 코걸이, 자기를 치장하는 것들과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이 점칠 때 쓰던 그걸 가지고 라헬이 숨겨왔거든요. 그것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거짓된 것들, 점치던 일들, 그리고 내가 나를 치장하던 일들, 나를 포장하던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엘 베델이라 이름을 주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치장하고 나를 포장하고 내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든 방해 요소들, 거짓된 것들, 나를 치장하던 것들, 전통에 묶여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수님 앞에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 앞에 넣는 거예요. 어떤 틀에 매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믿음에 뭐가 있어요? 예배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4,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런 뜻이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끼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저녁 잘 먹어. 집에 끼니가 없어요. 집에 뗄감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살만한 모든 게 없어요. 그거 아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가, 평안해, 밥 맛있게 먹어, 따뜻하게 자. 우리가 그걸 봤다면 내 걸 나눠서 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그런 은혜를,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더 확장성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3장 15,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말씀 전하는 자, 너희들 영적인 스승,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베풀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에 누린 것들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상호 유기체적으로 내가 가진 걸 주는 거죠. 내가 가진 걸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풍성한 걸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자랐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면 돼가 아니라 내가 알았다면 주는 거죠. 그럼 내가 알았으면 저 사람이 줘요. 그럼 저 사람이 은혜가 끼쳐지고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당장 영적으로 내게 줄 게 없으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이 베풀어진 공급해 주신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풍성해지는 거. 하나님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선교도 구제도 이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중심 없이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나 개인의 시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원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왜 범죄했어요?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였고 그래서 그걸 다 먹어요. 근데 선악과만 먹음직스러웠을까요? 주변에 널렸어요. 주변에 널렸는데 주변에 많은 과실들이 있는데 그거 먹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다는 건 뭘까요? 내가 감사가 사라졌어요. 내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않고 뭘 요구해요? 만족이 사라졌어요. 감사를 잃고 만족이 사라지고 더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먹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개인만 배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젖어들지 못하면
공동체를 보지 못하고 나의 역할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누림이 있으면 뭐 할까요? 내 역할들을 찾아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이것 좀 해라 말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감동 주시는 걸 따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 저절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시야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단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예요. 북이스라엘 땅까지 나아가서 그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이 세웠고 범죄했던 일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들을 부수고 파쇄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주변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 봤을 때 뭐예요? 저 유다 왕은 오지랖도 참 넓다. 자기 땅이나 잘 도살피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산당들, 그 산당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걸 따르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어디다 예배드리라고? 우리 누굴 찾아가라고? 붕괴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일을 계획치 않고 그는 예루살렘을 돌아요. 그리고 그는 뭐 했을까요? 오픈했을 거예요. 국경을 열었을 거예요. 내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와라. 예루살렘 예배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니 그 제단을 쌓도록 문을 연 거예요. 왜? 거기 있는 걸 파야 되거든요. 거기를 제거해야 오거든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즐겨하고 그들이 거짓된 것들에 매여있던 걸 파야 돼요. 그러는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저희도 우리 애들이 밥 안 먹으면 뭐 할까요? 먹지 마요. 끊어요. 그리고 밥만 끊는 게 아니에요. 간식도 끊어요. 그러면 끊으면 간식 하루만 안 주면 그날 저녁에 밥 2공기, 3공기씩 먹으려고 들어요. 그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왜? 눈뜬 자가, 분별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런 분별력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묶여있고 어둠의 영에 매여있는 그들의 그 올무들을 파쇄해 주는 거예요. 그 저주를 끊어주는 기도와 그 저주를 끊어주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욕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통로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역할들을 감당하거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서 분배해요. 그게 은혜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경륜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돈 벌 자는 돈 벌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재능 있는 자는 재능으로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재능을 썩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섬기도록 하는 거야. 그런데 과거에는 자기 재능만 믿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나를 안 세워주나? 나를 세워주면서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막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럼 그거 다 파쇄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예요? 안 시켜요. 그 마음들이 막 낮아졌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 그걸 다시 회복시켜 쓰시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참 그냥 분리되고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에베소 말씀에서는 뭐예요? 주인을 섬겨요. 상전에게 순종하래요. 산종에게 순복하래요. 내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상사를 잘 따르래요. 하나님은 어떤 순리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역할들을 교회 안 믿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서 그걸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걸 얘기해요.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리래요. 그게 영적 예배래요.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 너무나 귀중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산제물로 우리를 드려지는 우리 엘베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얘기해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행과 그리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엘리트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이 세대가 흘러가는 가르침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뭘까요? 그런 게 내 안에 뭐가 될까요? 방해 요소예요. 세속주의, 물질 맞는주의, 평등주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다 얘기해요. 인권 막 얘기해요. 하지만 그 속에 내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우선순위에 둔 게 아니라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개인화된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속아서는 안 되죠.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지만 우리의 마음은 뭐야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에 사로잡히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세워주는 그 가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불태우고 빻아서 저 무덤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 틀릴 거예요. 그 마음에 기뻐하고 그 마음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마음이 바라는 것들, 은근히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은근히 내가 바라는 것들, 은근히 내가 취미생활로 즐기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데 방해가 들어요. 그게 뭐예요? 철저히 나를 위한 일들인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라 그래요? 남을 잘 되게, 남에게 내가 가진 걸 분배하는 거래요.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많이 나누어 주는 거래요. 그걸 분배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이 일체되는 그런 통로의 삶,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행함이 너무나 분리된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더 이상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표대로 삼고 변함없이 갈 수 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요시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도 주가 사랑하시나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굳이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 안에 두려움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함께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시아라는 왕이 어디까지 갔다 오겠어요? 북이스라엘까지 갔다 있어요. 북이스라엘 땅. 그때 당시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미 1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흘러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 땅은 아수르는 망했고 우리의 왕조는 끝났어. 하나님 이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했을지라도 그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요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그를 깨우러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우상 숭배하던 그 재단을 다 오시고 그래 다시금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처럼 보여지고 그들에게 아픔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입술로 얘기해요. 더 이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근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시아같이 그들에게 가게 하셔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쓰고 있는 것들을 거짓되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삶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 진실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